예수님, 우리 오늘 특강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 마리아, 저희 희망 상지 옥좌여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요새 덥고 기도하기 어렵죠? 기도하는 게 거의 항상 어렵죠. 근데 이 마음이 집중해야 될 때 어떻게 마음을 항상 이렇게 약간 충격 주면서 바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그 재능 다시 키울 수 있는지 오늘 이 특강에서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는 결론 믿음의 행위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이고 이게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을 하면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더 키울수록 우리는 하느님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 희망,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첫째로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희망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바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더 가까우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사랑은 예수님과 그 우정을 이렇게 가깝게 맺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사랑을 통해 영광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뭘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일단 왜 살고 있는지 다시 복습하는 거죠. 큰 그림으로 따지면. 그리고 삶의 목적이 뭔지 다시 상기시킵니다. 삶의 목적, 사실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첫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 누구나 구원을 원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얻고 심판 아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성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구원을 얻고 나서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연옥에 가면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연옥에는 더 필요 없으니까 그건 보장되어 있지만 계속 거룩해지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연옥에서 보석을 계속 바치면서 깨끗해지면서 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목적은 영광,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지면 천국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더 거룩할 필요가 없죠. 성인 되니까요. 그런데 하느님의 영광은 항상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영광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영광 바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례, 예를 들면 미사를 바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영광을 바치니까, 그러니까 미사를 바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는 전례를 따라하는 거죠. 근데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지, 습관으로. 여러분 모두 기도 습관이 있잖아요. 매일 묵주기도 연습하세요. 연습하시니까 여기 오셨죠. 근데 어떻게 연습합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깨자마자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묵상 기도 바치세요? 아마 바치겠죠. 저는 그냥 상상해 보면 여러분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족과 함께 사시면 온 가족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부엌에서 맥심 모카 골드 하나 이렇게 따서 끓는 물에다가 타고 성경책을 펴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한 다음, 예수님 저를 보소서. 제 생각, 제 말씀 모든 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한 30초 안에 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번 주 김치 담가야 되는데 언제 시장 보지? 아니면 이번 주말 손님들이 올 텐데 집을 어떻게 청소하지? 아니면 오늘 회의차 이 재료 다 제대로 준비했나? 했을까? 내 이메일 다 이 답변 했나? 아니면 어제 봤던 드라마 오늘 새 회차 올라오려고 할까?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느끼죠? 잠이 아니래요. 우리 다 그런 생각하죠. 아무튼 그렇게 이 기도 안에 갑자기 이 분심이 날 때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왜 기도를 이렇게 못할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물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심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래 어렵다고 하죠. 성호자미레 에스크리바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길, The Way.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져도 인내하십시오. 기도는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의 승천 축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누가 함께 가셨을까요? 사도자 요한, 사도자 야고보, 사도자 베드로, 이 세 성인들이 함께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승천이 아니고 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잤어요. 눈이 무거워서 잤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세 분이 잤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어났을 때, 깨셨을 때, 난 실패했다. 실패했으니까 그냥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변함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그 기도. 이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 세 분이 함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왔으니까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분심 걸리거나 잘못 눈이 무겁고 졸려서 자거나 이렇다고 기도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물론 내가 깬 상태로 예수님에 집중하면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은 그냥 연습으로 서서히 배워가면 됩니다. 그게 이 기도의 어려움이죠. 기도는 수고가 따른다고 합니다. 묵상 기도는 하느님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느끼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답게 노력에는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공부 아니면 피아노 부모님이 한 10년 동안 시키잖아요. 아니면 20년 전문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아니면 이 자영업 하루 종일 12시간 이렇게 하고 집을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사는 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다른 것에. 근데 기도는 어떻게 그냥 됩니까? 그렇죠?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청년이었을 때 얼마나 이 묵상 기도를 배우려고 노력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요. 성당에 와서 묵상 기도하고 1시간 후에 미사가 시작하는데 그때 전화기를 몇 번이나 이렇게 확인하고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 복음 말씀 또 읽고 3분 후 또 읽고 너무 엉망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나와서 다시 시작한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예를 들면 20살부터 시작해 온 게 이제 16년 됐다고 보면 그래도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느 날은 집중이 안 돼요. 괜찮아요. 이게 감정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친구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데 신학교에서 미국 그 동부 쪽에 있는 신학교에서 머더 테레사께서 방문하신 거죠. 방문하셔서 거기에 있는 그 성체 경단에 들어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머더 테레사 바로 뒤에
앉아 있는데 이 앞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소중한 유명한 수녀님,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어떤 어려운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뭔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스님이 왠지 뭔가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미소를 보여주면서 I feel nothing 하다가 다시 앞을 보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 생각을 어떻게 알고 있었지? 근데 I feel nothing라고 하니까 큰 경험이었어요.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친구하고 만날 때랑 마찬가지예요. 친구랑 시간을 오래 보내면 물론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들뜨죠. 그렇죠? 여러분도 뭐 한국에 다녀오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 뵐 때 너무 기쁘잖아요. 들뜨고 너무 행복한데 매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감정이 있을까요? 어느 때는 그냥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매일 묵상 기도를 나누면 매일 들뜰 수 없어요. 우린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왜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 요한 바울 2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께 첫 자리를 드리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예수님하고 도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항상 우선. 일정을 보면 누구나 바쁘게 살죠. 바쁘게 살지 않는 사람 없어요.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뭐 드라마 때문에 바쁠 수도 있잖아요.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 대신 왜 바쁩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죠. 근데 바쁜 이유 중에 예수님이 먼저이신지 거기부터 생각을 해야죠. 성 요한 바로 2세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첫 자리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묵상기도는 편안함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메마른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키면 우리는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믿습니다. 제 감정보다 주님의 현존을 더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예요. 그렇게 기도 바치는 게 믿음의 행위이죠.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면 믿음이 점점 더 그렇게 커져갑니다. 라틴어로 lex orandi, lex credendi 라는 표현이 있어요. lex orandi, 기도하는 방식이 lex credendi, 믿음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바치면 우리 믿음이 그만큼 더 생기죠. 그러면 믿음은 위로가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져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 이런 휴대폰가 없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이 없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습니까? 편지로. 그렇죠? 편지로 우리가 소통했죠. 근데 내가 타인을 위해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면, 근데 그분한테 바로 답장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사랑 안 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그래도 분명히 이 충실하게 기도하는 기간이 사랑이죠. 충실함. 요새 우리는 카톡에서 답장이 없을 때 이 메시지를 확인한 그 표시가 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막 불안해요. 3시간, 4시간 지났는데 왜 대답이 없을까?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 기도를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대답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말이 맞아요. 대답하시자마자 우리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답을 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기다릴수록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성숙해지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 바로 대답 안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성 요한 비아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겸손하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느님, 저는 기도할 수 없지만 제 자신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심이 되더라도 그냥 계속 연습합시다. 성인들도 분심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근데 성인들하고 우리하고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인들은 끝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성녀 데레사 아빌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상 기도에서는 많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소통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언어로 대화한다면 우리도 함께 그냥 침묵을 연습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경우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털어놓을 수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과 다시 매일 묵상 기도를 연습한다면 항상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그냥 같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우리가 그 성 테레사 아빌라처럼 매 마름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성인은, 그 성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못 느꼈어요. 머더 테레사랑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인내심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주님은 기도의 인내를 우물에서 물을 두레 밖으로 길어 올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느리고 무겁고 힘들지만 결국 물통이는 채워집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인정해요. 근데 잘 안 될 때 그래도 좋아요. 괜찮아요가 아니라 좋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아무것도 안 느끼니까 믿음을 키우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게 그만큼 더 큰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분심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기도에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도를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나는 길을 계속 잃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다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 알폰소, 리고리의 성 알폰소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유로 따지면 약간 김치 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김치를 담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첫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료를 먼저 다 이렇게 모여서 준비한 다음 힘들지만 근데 일단은 이렇게 다 섞이죠. 근데 그 날에는 아주 힘들었지만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결과는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담았으니까 큰 성공을 한 거야. 근데 그렇지만 진짜 열매가 언제 생깁니까? 그렇게 힘들게 한 다음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 아니고 그 다음 주도 아니고 몇 주가 지내야 몇 주 후 변함이 제대로 이렇게 익히죠. 그래서 날마다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나중에 완전히 익힌 김치. 그래서 그냥 먹는 김치가 아니라 다른 것에도 섞여서 되게 맛있게 김치찌개 끓일 수 있잖아요. 나이스. 그리고 그러면 메마를 때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다시 우리가 습관을 잘 배워야 우리가 하기 힘들어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하고 장소를 잘 정해야 돼요. 시간하고 장소를 똑같이 항상 지켜오면 힘들어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처럼 예수님과의 그 시간을 취소하지 않도록 똑같은 시간 지키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계속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성경이 제일 좋아요. 성경이 아니어도 이 영적 독서를 챙겨 오세요. 영적 독서를 챙겨 오시면 이 기도를 하면서 분심이 될 때 잠시 이 짧은 아이디어를 읽은 다음 다시 기도를 할 수 있죠.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사만해지면 우리가 마음이 사만해지면 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첫 예처럼 이런저런 분심이 들어와요. 그런 경우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감사 인사를 하시면 그럼 거기부터 다른 것에 하나님과 함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죠. 이 다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만 근데 포인트는 그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내가 혼자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도예요. 같이 식별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맨 마른 이 자체를 본하면 주님한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룩한 변함처럼 우리 기도 안에 갑자기 뭔가 큰 은총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이 순간 기도하는 1시간 동안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묵상기도 한 달 동안 꾸준히 해왔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근데 계속 끊임없이 하잖아요.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계시는데 옛날부터 이 성시간을 꼭 지켜왔어요. 그래서 경단 안으로 들어와서 아무도 없을 때 이 1시간 동안 묵상 기도를 연습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이 이 자매님의 아들들이 너무 말 안 들어요. 약간 crazy. 그런데요, 이 자매님이 그래도 그냥 똑같은 시간 항상 오셔서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론은 한 학생은 되게 아름다운 가족을 키우게 됐고요. 한 아들은 신학생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사죄됐고, 이게 다 기도 열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실천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자매님이 기도하셨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신 대로 살도록, 그게 기도의 열매입니다. 바로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10년, 20년 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내심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끝까지 연습하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한번 결심을 세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답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요새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그런 유혹을 항상 이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대답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분명히 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고해소에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 잘 기다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제때 대답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행위를 키웁시다. 마지막으로 성령 요한 바울이 이새께서 우리한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생이 되더라도 주님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며 우리는 이렇게 너그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만큼 더 너그럽게 챙겨주실 겁니다. 이제 묵상 기도 성체 조배 시작하겠습니다.